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기록입니다. 빛 문서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빈문서, 차용증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죄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정죄를 가져오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죄의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덮어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서를 대신 처리해 줬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서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의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취소가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의 빚이 없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입니다. 이 사람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하고 멀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우리를 정지할 힘이 없고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의 문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는 우간다의 독재자, 아주 이름 높은 독재자, 나쁜 사람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케라셈 판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7,000명 되는 큰 교회에 올시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득불 정부를 비판도 하고 독재자에게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날 아침에 비밀 경찰 5명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실에 찾아가서 총을 겨누며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고 총을 거늘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나는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 시간을 주면 기도하고 나의 생과 목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 경찰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5사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비밀 경찰들도 울었습니다. 마침내 대장 되는 사람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못 보고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그들이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에 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또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이 더 강하다는 거죠. 물은 구름에 흡수가 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죽음은 죽음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옵시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올수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과 신비와 생명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식이 몇 시간 앞에 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죽이면서 죽이는 자를 위해 여유 있게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놈들을 두고 보자 하셨더라면 사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피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성이 옳기다. 억지로 도망하다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일이 꼬여서 할 수 없이 붙잡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래전에 예정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약속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대로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모든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총주제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is man 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 그 능력 가진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이거.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오랫동안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 때의 수많은 양, 소,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지는데 바로 이 제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들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오묘한 우주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만큼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 사랑이란 하기도 어렵지만 사랑의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의 효과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십니다.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도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의의 기습입니다. 의의 승리일시다. 죄란 그저 후지부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철칙일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에게 이 선악과를 딱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0년 징역이 아니에요. 벌금형이 아닙니다. 누가 당하든 죄값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니. 누가 당하든지 죄값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해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사함이 없습니다. 어느 마을이 청교도적인 경건한 마을이었다. 그 집에는 술집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도적도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마을이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경건한 수도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는 존경을 받는 분이고 마을의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임신한 아기 아빠를 대라고 다그칩니다. 만약 이 아빠를 대지 못하면 추방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아기 아빠가 저 수도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고욕을 당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염을 해야 되니까 염을 하다 보니까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위 남장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 수도사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처녀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누군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일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충족의 원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충분히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죄인이 의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세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렸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의 내용이었다. 십자가는 긍휼의 승리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긍휼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승리일시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죽음의 세계를 헐쩍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길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기회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기회는 죽음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여 가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사람이란 죽음을 향해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그는 아무 소유도 없었다.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평생을 잤다는 거예요. 이쑤시개 하나로 10년을 쓴 청빈한 분이었습니다. 공허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서 고백이 내 일생 수많은 남녀를 속인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 것 같도다. 산처럼 무한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 되는구나. 여러분, 이 고매한 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순간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멘토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죽음을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지으라 이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으면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라는 건 단 한 번의 기회랍니다. 이 기회가 나의 일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죄의 문서는 완전히 다 지워버렸다. 보이드. 미국 사람들은 다 이게 해결된 걸 보이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15절에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로마에서 개손 장군 입성 퍼레이드를 생각하면 더 실감이 납니다. 개손 장군이 이제 로마시에 입성할 때에는 맨 앞에는 원로원들이 섭니다. 그 다음에는 트럼펫 나팔수들이 섭니다. 이 나팔수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료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개손 장군이 쌍말이 끈인 흰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손 장군 뒤에는 전쟁 포로와 왕과 장군들이 오랏줄에 매여 발에 착고를 차고 끌려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전리품을 실은 마차가 뒤따르고 맨 뒤에는
전쟁에 참가한 개선장병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하고 전쟁 포로들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십자가의 의미가 신비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올시다. 대장의 승리는 장병의 승리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스도께서 행진의 포로를 내세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죽음의 승리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귀한 희생을 치루어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이 만극한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주님께 헌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십자가에 대한 나의 응답도 확실히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